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자기 마을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와서 처자식을 사로잡아가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간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었는데,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이 무엇이죠? 제사장이 이렇게 걸치는 그런 장신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인지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에봇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했고, 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에봇이 작동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 아말렉 민족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지금 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러 가라. 그리고 내가 만일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하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아말렉 민족에게 빼앗겼던 모든 처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 다 찾아가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응답을 다윗이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 잠시 가 있다가 그래서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갖고 약탈해갖고 자기 처자식이 잡혀간 이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하는 게 당연합니까? 전쟁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무엇이 당연하죠? 전쟁하는 게 당연하죠? 맞아요. 전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처자식 다 빼앗겼고 약탈당했고 이제 어떡합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병사들은 정말 자기 처자식들 다 잡혀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지도자였던 다윗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우리가 그 아말렉 군사와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들을 다 잡아 다시 건져내고 재물들을 다 찾아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싸우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다윗은 전쟁을 하러 달려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에봇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전쟁을 하러 가야 할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지. 만일 우리가 이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 않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하면서 다윗이 먼저 제사장에게 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자식이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이 상황 가운데서 한가하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때 가고 만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이 정말 한가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는 모든 일들을 다 제껴놓고 전쟁을 하러 아말렉을 향해서 뒤쫓아가는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당연히 전쟁을 하러 가야 될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아마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다윗의 부하들 전부가 다 빨리 가서 우리가 구해옵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법한 누가 보아도 자명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하러 가야 합니까?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 먼저 자신의 시간을 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점이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어떠했는가? 사울 왕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이미 당연한 것이고 전쟁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 내가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결정들을 사울 왕이 해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이 당연한 것 같은, 누가 보아도 당연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내가 보기에 당연하게 전쟁을 하러 가야 되고 내가 보기에 지금 당장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겠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 다윗과 사울의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가서 쫓아갈 것이고 쫓아간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에게 다르게 반응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응답해 주셨나요?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요?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사울왕이 어디를 찾아갔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묻기까지 했던 것이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한 그런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협조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구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 것이 사울왕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전쟁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전쟁을 하라 하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물었던 그 다윗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그 힘과 파워를 이용만 하려고 했던 그 사울왕에게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거기서 움직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도구로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결국 사울의 길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저 수단이 되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따라서 전쟁을 하러 나가겠다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쫓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애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을 때 자기가 원해서 부모님 동의를 구하는 건가요? 부모가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하는 말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우리 자녀들은 벌써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났어요. 나 결혼하고 싶은데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 것인데 부모님은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사귄 애인입니다. 결혼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서 다 허락해 주고는 있지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 채 하나님께 승낙만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당연한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연한 것 같고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말할 때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결단 하나하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해서 내 욕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낙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고서 그게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하죠? 자기 소견에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정당하구나. 내가 보니 이것이 바르구나. 이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은 어느 시대 사람들이 하던 행동이었냐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행동하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내가 보니까 옳고 내가 보니까 정당하고 내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 같아서 행동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질문하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존재했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그 옛날 구약시대 때는 우림과 둠밈으로 혹은 에봇으로 혹은 제사장에게 문의하고 선지자에게 문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던 것이 구약시대 때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고민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담대하게 나갔어요. 아말렉 민족이 포악한 민족이고 숫자로 보면 누가 더 많을까요? 아말렉 민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체계적인 무기를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한 군대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간 것이 아니라 무서워 떨면서 마음 졸이면서 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 가운데 나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600명의 용사들이 나가다가 600명의 용사들이 다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낙오자가 몇 명이나 생겼죠? 200명의 낙오자가 생겼어요. 200명이면 3분의 1이 낙오자가 생긴 겁니다. 3분의 2인 400명만 데리고 가니까 아이고 숫자가 줄었구나 하면서 걱정 반 두려움 반 벌벌 떨면서 전쟁에 나갔을까요? 그래도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그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의 소년들 외에는 다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 되찾았고 또한 부녀자들, 자식들을 다 찾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전쟁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윗의 전쟁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쩌다 보면 망하고 어쩌다 보면 멸망당하고 결국 패할 수도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승리의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길을 가다가 200명의 낙오자가 생겼다고 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